왔어요. 남들이 보기에 불편한 일들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지혜와 그 명철과 그리고 탁월함, 그 의와 생명,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제대로 장착하고 내 안에 이것을 잘 심겨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것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이 유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업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치와 지혜와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어온,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유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왜 묵상하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지 않고 결과만 보려고 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들어보셨나요? 예,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냥 앉아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타내면서 그 결과를 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우리가 넘어야 될 것,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말씀을 보여주는 구절이 여호수아 18장 3절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점령한다는 말 아죠? 예, 진지를 빼앗는 것, 그것을 내 걸로 삼는 것, 그것을 내 걸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함께 읽을 텐데 PPT에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다룹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 사람은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합니다. 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끌고 오다가 한 번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마지막 유업만 남기고 광야 땅에서 묻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계자를 임명을 하는데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한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싸웠어요. 그가 몇 명을
물리쳤다고요? 31명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물리쳤어요. 31명의 왕을 물리쳤다고 31의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개의 부족과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여호수아가 싸워가면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유업의 땅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이 땅은 너희 땅이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바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냥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러서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나라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에요. 예, 그냥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죠. 야, 그냥 이 땅 너희 거니까 니네가 이제 들어가면 그냥 다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어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실로라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거기서 아주 안식을 얻기 시작해요. 실로라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로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그 지역인데 거기서 완전히 안주합니다. 이 땅이 너무 좋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어. 31명이나 물리쳤으니까 이제는 끝났어 하고 그 땅에서 이제 편안한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회도 세웠죠. 그들은 기쁘게 이동해서 실로에 또 교회도 세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장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절반 이상의 지파. 그런데 실로 땅에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지파들인데, 그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령하라고, 그 정복하라고 주신 그 땅,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18장 2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7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그 땅을 이 땅은 내 땅이라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이 되어 자손들의 걱정에 물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지내며 평화를 누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 그냥 실로 땅이 좋아요. 여기서 그냥 휴식할래요. 여기서 쉴래요. 더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점령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다 분배하라고 하셨는데 7지파는 그냥 실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즉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안주하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있으면 평안하니, 나는 참 좋아요.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싶어요. 누린 다음에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갈게요. 먹을 거 다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배불러지고 그러다가 좀 이제 움직여 볼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그제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그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물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 누구인지를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평안함 가운데는 그런 것을 나타낼 길이 없어요. 평안함 가운데는 그냥 나 평안해, 나 행복해. 거기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진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진짜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방을 주셨습니다. 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열방이 너희 유업이다. 열방이 너희 것이다. 온 세상이 바로 너희 것이다.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이 만물은 주님께 속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께 속한 것을 자꾸 사단에게 내어줘요. 이 세상 권세에게 내어줘요. 이 땅의 다른 권세자들에게 내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여요. 이 온 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믿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는데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편 8절은 말합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유업, 이 온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집 안에서만 내 물질, 내 재물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보는 그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자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 밖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 그리고 뭐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자라고 임명하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분야로 가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교육, 스포츠, 의료, IT 이런 모든 곳곳에 나아가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그곳 가운데 선포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우리가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그 지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했고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많은 주어진 그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캠프 때도 얘기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지금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회를 맞이했어요. 다음에 하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도 있어. 오늘만 날이야. 오늘만 날이야. 내가 제일 싫어해. 누가 여기 중에 혹시 오늘만 날이에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신고 바랍니다. 오늘만 날입니다. 오늘 못하면 기회는 건너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차지하세요. 그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땅, 즉 당신이 있는 그곳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만날 영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주님께로 인도할 영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복음 전파가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질 때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 있나요? 없네요. 자, 당신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일한다면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통해 강력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일들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내가 한 발을 딱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발을 통해서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순종하고 마땅히 내가 행할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합당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외롭게 그냥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 비결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구원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또한 세워줘야 될지,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될지,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행한다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있으면 못 찾아요, 평생. 그 현장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 강력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을 닫은 나라 혹은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얼마나 작게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을 따라갈까요?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친구들과 교제할 때, 또 내가 부모님을 만날 때, 또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운동하고 있을 때, 또 악기를 연주할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고백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놀랍게 보게 될 거예요. 올해 하반기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특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끼리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었던, 그리고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지금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목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지팡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부르심이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지팡이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물론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의 지팡이가 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개의 더 지팡이가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 여러분이 앞으로 추구하는 그 방향, 진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목사님. 좋아요, 돈 많이 버세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좋아요, 공부 잘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 하지 말고 차지하십시오. 공부 잘해서 평안하게 사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사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차지하십시오. 지금이 기회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훈련되셔야 되고 지금부터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되고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멈추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고2 박윤아입니다. 자, 먼저 가서 뭘 취했는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막 정치 아니면 나라,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가져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취했던 게 목사님들끼리 이제 토크쇼를 하셨는데 거기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려면 첫 번째 말씀 공부, 두 번째 세계관 공부, 세 번째가 전공 공부였어요. 말씀 공부는 이제 성경, 아니면 큐티, 뭐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두 번째로 세계관 공부, 이제 세계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전공 공부였어요.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보나 지식들을 이제 거기에서 말씀이 무너진 부분을 찾고 우리가 전문성으로 리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공부, 세안 공부, 전공 공부가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이제 말씀 공부는 성경을 통해서 하고, 또 세계관 공부, 혹시 PPT 띄워줄 수 있나요? 혹시 저 책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읽어보신 분? 와, 자, 저 책을 읽었는데 정말 책 읽는 사자분께서 쓰셨고, 우리가 이제 세계나 정치를 바라볼 때 정말 그런 베이스적인 것들을 다 알려주세요. 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왜 그런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는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다 저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 꼭 읽어보신 걸 추천하고, 혹시 나는 이 책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줄 수 있나요? 더 그냥 실천할 생각이 없어도 난 그냥 막연히 이 책을 읽고 싶다. 자, 이 책을 한 번밖에 안 읽어서 자, 예배 시작 전에 생각이 나서 이 책을 누군가한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이 책을 가지고 싶다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저 진짜 비록 한 번 읽은 책이지만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 계속 손 들어주세요. 안 내어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어진다 가위바위보. 나와주세요. 못 받으신 분들도 꼭 사서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박윤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3 이상혁입니다. 네. 우선은 가서 교육,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저는 교육 파트 이제 했는데 저희 정치도 다른 편에서 했거든요. 근데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랑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때 너무 비슷한 얘기 하셔가지고 더 이해가 잘 되고 공감이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교육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패널 사람분 이제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해 주셔서 더 이해가 더 잘 됐던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서칭했고, 그리고 다시 모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리고 이제 내가 사회 그리고 사회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그거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하고, 그거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레마로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진리를 말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국가를 지켜내야 하고 더 성장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거기 가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임무는 나의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리고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좋은, 이제 원래 교회에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말하는데, 좀 신박하게 그런 내용을 듣기도 하고 좀 색다른 레마를 받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1박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박소망입니다. 저는 가서 제 패널로 발표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짝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유라는 이념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각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고, 가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연사분들께서 자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유가 그냥 지켜져 온 게 아니구나,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자유가 지켜졌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국민들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됐고요. 또 어떤 다른 연사분께서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방인이 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점점 나라가 또 문화가 성경과 맞지 않는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깨어있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 이틀 동안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거의 한 2,000명 정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고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한하율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패널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대한민국의 어쨌든 간에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이나 방안들을 이제 말을 해야 돼서 많이 문제점들을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제가 예전에 살고 있던 대한민국이 아닌 것처럼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유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 준비를 했었는데, 먼저 그 전에 유나 언니랑 소망이 언니가 말했던 것 같이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말이 너무나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독학교에 다닐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게 정말 정말 그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패널을 이제 이게 올라가기 전에는 되게 떨렸는데 막상 거기 올라가니까 되게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나 무대 체질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되게 무대에 오르는 동안, 올라서 말하는 동안 너무 제 생각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자유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 반응도 좋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건 이제 진짜 저희가 자유를 그냥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목소리 내서 지켜야 될 때가 왔고, 가만히 있으면 이 자유는 진짜 뺏긴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로 2026년 빌드업 코리아 꼭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사진을 그냥 제가 넣긴 했는데, 저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사진은 차에서 다 주무시는데 저 혼자 대본 숙지를 못해서 외우고 있는 장면이고요. 맨 오른쪽에는 이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맨 왼쪽 위에는 이제 들어와서 저기 파란색에 보면 스튜던스 스피커라고 돼 있는데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같이 찍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또 연설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저희만 이렇게 있어서 사진도 좀 찍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 점심시간에 예인이 누나가 스피치 하는 것도 듣고 다른 분들이 스피치 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영어로 하시는 거 많이 들었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무대 뒤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 들어갈 때 찍은 사진인데 이거요. 네, 다음 저희 패널 할 때 같이 진행할 때 찍은 사진이고, 다음은 그리고 이건 끝나고 막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막 찍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단체 사진 같이 찍었고, 잠깐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자면 그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와 있고 청년들이 되게 많이 와 있으셨는데, 어른분들도 많았지만 저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되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중에서도 관심은 있지만 말로만 하고 이제 행동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다음 연도 2026년도 빌드업 코리아를 오시면 같이 좀 더 수월히 좀 더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꼭 패널로 출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보 하나만 하고 나갈 그거 아닌데, 저희 빌드업 코리아 용인클럽 인스타 아이디가 있는데 꼭 한 번씩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권예인이라고 합니다. 저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현장에 참석하시거나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게 제가 발표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혼자 출전해서 영어로 스피치 콘테스트라는 그런 패널로 나가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본을 까먹어서 멘붕 상태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행사에서 패널로 선다는 거는 우리 세대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뭔가 대본을 외우고 그걸 읽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제 생각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이런 곳에 서서 말할 때는 제 생각과 그리고 노력에만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좋은 교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빌코에 참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19살이어가지고 현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솔직히 빌코에 제가 참석할지 말지, 또 제가 패널로 설지 말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패널로 참석하는 것도 그냥 막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그렇게 넘게 시간을 쏟고 제 공부할 시간을 없애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걱정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미국에서 오신 연사님 강의도 듣고 또 저기 패널로 참석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진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을 일찍 알게 된 것이 진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빌더 코리아에 간 걸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적용해야 될 점이 있다고 느낀 게, 저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은, 특히 우리 교회는 엄청 공부에 엄청 집중을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근데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리더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 뭔가 빛과 소금이 되기로 태어났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모임이 있잖아요. 빌드업 용인 클럽이라는 좋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유와 신앙에 대해 고민하거나,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뭐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옳은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용인 클럽을 매우 강력 추천합니다. 그냥 이번에 저희가 패널로 설 수 있도록 사모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마치고 또 여기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들 너무 이제 여기 나왔던 패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준비한다고 밤새고, 또 저희 집에서 합숙해서 제가 엄청 불편하기도 했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좋은 뭐 추억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또 좀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독교 세계관 공부한다고 해서 뭐 엄청 학구적이야. 보세요, 뭐 우리 친구들 뭐 학구적으로 보여요? 뭐 별로. 학구적. 내가 말 실수한 것 같네. 아니 뭐 꼭 학구적이지 않아도 돼요.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한 마음으로 같이 이 기독교 세계관 빌드업 코리아 준비하고 또 더 깨어 있는 우리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목사님도 열심히 후원하고 같이 열심히 뒤에서 팍팍 밀어드리도록 할게요. Young Koreans are the only ones who can make sure that this brilliant beacon of freedom isn't put out.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타오르고 있는 자유의 봉합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입니다. The best way to fight against tyranny is for good people to stand up. 여러분들, 전체주의와 독재자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It is time to rise up, 그래서 이제 함께 일어서십시다. fight for Korea, 한국을 위해 싸우십시다. and God bless America and God bless Korea.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컬크를 위해서 애도하는 그 미국인들 중에 어떤 미국인들이 주로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열매로서 찰리 컬크가 전 아메리카를 다니면서 토론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청년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그 SNS에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찰리 컬크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결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정말 그가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열매를 맺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싸움이 있었다.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찰리 컬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어리니까 공부나 해, 너희는 어리니까 관심 갖지 마,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깨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되길 바라면서요,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며 찰리 컬크가 이 땅에 심어놓은 그 씨앗이 우리를 통해 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의 삶을 기억하며 나 또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담대하게 죽음조차 뛰어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전진하겠습니다.